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조크가 있어서 한 가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안 우셔도 됩니다. 네. 미국에 사는 한인 할머니들의 대화였는데요. 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말세야 말세. 한국에는 곤충들이 사람을 죽인대. 매미가 사람을 132명이나 죽였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간단합니다. 한국신문에 한국 태풍 매미로 132명 사망이라는 기사를 이제 보게 되신 거죠. 네, 이분들이 이 태풍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냥 매미로 132명 사망이라는 글자만 보시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태풍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강력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1959년에 이 태풍 사라로 인해서 1200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무려 84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큰 사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던 작던 이 태풍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이 태풍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은 재난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도요, 이처럼 무시무시한 폭풍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라굴로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이 태풍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의 원어입니다. 이 퓨포니코스라는 이 태풍의 원어를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유라굴로는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무시무시한 폭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또 그를 로마로 압송했던 이들,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배에 올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태풍 속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태풍은 사실 피할 수 있는 태풍이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태풍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그들은 태풍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왜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했던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 유대력으로 대속죄일을 의미하는데요, 양력으로는 한 10월 초쯤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당시 상황은 한 10월 말쯤이었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시기를 특별하게 명시를 해왔을까? 바로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지중해는요, 9월 중순부터 기상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11월 11일부터 이듬해 3월 10일까지는 제가 적어놨죠, 마레 클라우스움이라고 불리면서 이게 뜻이 뭐냐면 바다가 닫혔다라고 선포될 정도로 항해가 금지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시기는 바다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바다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를 수없이 오고 갔고요. 배를 수없이 탔고요. 또 이 가다가 2번이나 난파될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절대로 출항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가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미완료형을 썼거든요. 이 미완료형이 뭐냐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지금 출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사람들과 선장을 향하여서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배의 최종 항해 결정자였던 이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뭐라고 합니까? 배에는 지금 율리오 외에 선장과 선주도 지금 함께 타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선장이 누구입니까? 배의 최고 권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리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배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2명이나 있어요. 당연히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말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청년부들과 이 국내로 섬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다가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잠 속에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사님 지금 엄청난 태풍이 불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배를 돌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꿈을 제가 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선장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꿈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가 뭔데?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율리오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오늘 심각한 불상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율리오는요, 이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놓치고 있는데요.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울이 압송하던 이 율리오가요, 이 바울의 행적들과 이력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솔직히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요, 그의 충고는 충분히 귀담아 들을만 해요. 그런데 지금 율리오는요, 이 바울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해요. 듣지도 않아요. 물론 그 이유가 뒤에 가면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 이 꼭지점에서요, 이런 거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요, 어쩌면 조언가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 부동산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한테 조언을 따라야 되죠. 또 요즘에는 반려견 문제는 우리 강영욱 씨한테 가야 되고요. 또 자녀들과 갈등이 있으면 오은영 박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전문가의 목소리만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우리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도요, 모든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전문가의 투자 조언을 따랐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벼락부자가 되지도 않아요.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서울대 간 사람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전문 지식들을 접하지만요, 실제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풀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한 남편이 이 주식 전문가한테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인데, 그가 이제 맹목적으로 이 사람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말도 듣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갖다 바치고 집안을 거덜내고 이혼을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주식 전문가라고 믿고 따랐던 이 사람이 그 남편에게는 뭐예요?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칠 정도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나는 신이다, 여러분 작년인가 나왔던 프로그램 아시죠? 이 2가 나왔더라고요.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이 정명석이라는 JMS 사건의 후속편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요, 뭐 지난번에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이게 정말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정말 끔찍한 결과들이 어떻게 초래되는지를 너무 여실히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 피해자들은요, 자신이 피해보는지도 몰라요.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2번이나 방송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문가라고 해서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될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 세상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그냥 세상의 전문가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10중 8구 마지막 결론은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유라굴로와 같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과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이 신이 되어서 따라가는 삶의 반응이요, 태도가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져요.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려요. 왜요? 내가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그것,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없어서 안 돼서 내가 쫓아가면서 붙잡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종종 자살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폭풍이 올 수 있어요. 크든 작든 폭풍이 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상이라고 해서 너무 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던 크던 그 우상들 사이에 여전히 줄타기 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가 그 우상이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건요, 이런 거요. 그러면 과연 이 선장과 선주들이 이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의 위협을 몰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100% 알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올 줄도 알고 있었는데 그 항해를 위험하게 강행했냐는 거예요. PPT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갔던 경로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항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미항은요, 사실 여러모로 좀 불편한 항구였어요.
좀 작기도 했고 지금 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는 참 불편한 곳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조금 보시면요, 80km 떨어진 곳에 베닉스라는 훨씬 더 큰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닉스는 겨울에 부는 이 위험한 바람을 좀 효과적으로 피할 수도 있었고요, 항구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무역 활동을 하기에도 참 유리한 곳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 탄 배가 어떤 배냐면 저 멀리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담고 있는 수송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는 어마어마한 곡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요. 여러분, 이 곡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다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 이꼴 뭐예요?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주 입장에서는 지금 큰 이윤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가서 곡물을 팔아야 됐고, 그 전까지 이 베닉스 미항은 좀 힘드니까 베닉스 같은 안전한 항구에서 곡물을 잘 보존해야 다음에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미항에 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주는 뭐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장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선장들은 월급쟁이가 아니었거든요.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이윤을 이제 선주랑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선장 입장에서도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러 보따리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보따리 장수도 뭐예요? 팔아야 되잖아요.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뭐래요? 더 많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난리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이거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뭐 배 좀 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지, 뭐 몇 명 죽는 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요즘의 말로 뭐 P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대기업과 같은 행태인 거예요. 돈만 벌 수 있다면 근로자들 목숨 뭐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일하다 보면 몇 명 죽을 수 있지.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 뭐 별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에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금 그들은, 특히 이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묵살했지 않습니까? 왜? 선장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지금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정작 그들의 합리성은 무시하고 지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가야 된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정말 뭐 어디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다수가 이거는 합리적이다라고 외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흐름 속에 합류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늘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과 같이요, 겉보기에는 대다수가 합리적이다 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안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인간의 욕심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모든 그 세상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 분별력이 뭐가 있겠어요? 남들 다 하니까, 이게 맞다고 하니까 그냥 분별력 없이 그냥 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13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13절 뭐라고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게 진짜 함정이야, 함정. 뭐예요? 막상 출발했더니 너무 좋은 거야. 남풍이 부는 거야. 그동안 사실 뭐 가자곤 했지만 그 결정이 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순풍이 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치, 맞지, 얼마나 좋아, 갔어야 했어.
우리 선택이 맞았어. 내 선택이 맞았어. 봐, 하늘도 나보고 지금 돈 벌려고 하잖아. 안도감과 착각에 빠졌을 거야. 여러분, 이 순간이 뭐예요? 인간의 이 숨어있던 교만이요, 이런 순간에 그냥 급상승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신념이 역시 맞았구나. 스스로 우상이 되게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그렇게 좋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14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순조로움은 잠시뿐이고요. 섬 가운데 뭐가 불러옵니까? 유라굴로라는 아까 보았던 그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요, 이 태풍이요, 저 멀리 지중해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섬의 내륙에서 그 이다산이라는 그 곳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이 불어와서 만들어낸 광풍이었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불어온 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불어온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몇 번쯤 이 지역을 지나갔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바람이 불 거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닥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는, 지금 이들이 이 돈이라는 욕망, 팔아야 된다는 그 한 가지의 그 생각에 잡혀서 모든 상황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빠지면요, 보이지 않는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위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요, 보이지 않아요. 이미 우상화 됐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고. 뭐 이 정도쯤이야. 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지. 전혀 보지 못해. 그 결과가요, 너무너무 참혹합니다. 16절 보실까요? 이 엄청난 폭풍 앞에요, 배가 완전히 아비규환이 됩니다. 16절 뭐라고 합니까? 가우다라는 섬 작은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지금 막 이제 통제 안 돼요. 막 이 바람에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지금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겨우 지금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이 거루가 뭐냐면 우리 현대말로 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만약 박살이 나면 이거라도 타야 되는데 이거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겨우 지금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위험이 끝나지 않았어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절박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17절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라고 했어요. 이 스르디스라는 건 뭐냐면 이 바닷속에 있는 모래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암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는 너무 큰데 바다는 얕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 암초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선장이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가 지금 무겁잖아요. 근데 떠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비워야죠. 18절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씁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팔아야 될 목숨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역사와 섭리 속에 다 던져버립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한 가지 목적을 향해 갔지만 뭐예요? 결국에는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바다에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다 도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처럼 참혹한 유로굴로라는 강풍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울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아니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선장과 선주가 이 돈과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지금 겨울철 위험한 항해를 기꺼이 강행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물질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문제는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뭐예요? 이 돈이라는 게 우리의 우상으로 올라가고 그냥 내 평생에 그냥 돈 거리고 살아간다면 이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 우리나라 드라마였던 오징어 게임, 여러분 아시죠? 에이미상 6개를 수상할 만큼 어마어마한 대작이었어요. 여러분 그 드라마가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많은 것들을 던져주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돈이면 된다. 돈이 최고다. 이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돈만 있다면 목숨도 버릴 수 있고, 돈만 있다면 연인들도 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엄마도 버릴 수 있고. 지금 현대사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하지만 이 물질 만능적인 사상들이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볼까요? 10억을 드린다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네라고 한 것 같은데.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갈 수 있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너네 꿈이 뭐니 그려보라고 했더니 뭐 그린 줄 아십니까? 건물을 그리더래요. 이 물질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 돼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지금 둘러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바다 한가운데서 이 유라굴로를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썼나요? 바로 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나요? 돈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그 결과는요, 너무너무 참혹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이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요, 대비도 못하고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보화 시대 때 우리는 매일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SNS 통해서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성적이라고 생각 들고요,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나침반처럼 따라가기도 합니다. 마치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조들의 말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성공, 물질적인 풍요, 이 돈이라는 가치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세상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경고했는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님 저는 삶이 평탄했어요. 유라굴로와 같은 삶은 저한테 없었어요. 이건 저랑 거리가 먼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잖아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도 있지만요, 그 어느 순간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내가 이만큼 준비됐으니까 이제 들어와 이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계속 세상의 목소리, 유튜브에서 말하는 소리, SNS에서 말하는 소리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안 와도 돼요. 조금만 와도요, 휙휙 쓰러질 겁니다.
사랑 여러분, 유라굴로는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유라굴로 같은 그 바람이 왔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도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오늘 나에게, 오늘 이 하루라는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고자 하시는지를 듣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청년회 때 정말 이 신앙에, 하나님에 올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인해가지고 게임하면서 밤 며칠 몇 날을 새는 것도 많고, 밤에 12시, 1시, 2시, 3시까지 막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못해요? 보이지 않아서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신앙에서 좀 더 성숙된, 성장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일 같은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으로 외치는 그 목소리만 기울이지 않고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거기, 내 삶에 비록 여러 가지 수많은 태풍이 몰아올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 주어진 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